(2018년 11월 18일) 주일 오후 율법과 복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은 진리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구원이, 거듭남이 다 벗어납니다. 성경적인 거듭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구원도 모른다.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138페이지. 거기는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139페이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러면 율법에는 누가 저촉되고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복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느냐. 그것을 알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사람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하는 법이다.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옛사람 죄인이 회개해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복음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심각한 비진리가 됩니다. 옛사람 죄인은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 죄인은 율법의 정죄함 받아서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옛사람 죄인이 끝나서 이제 그 지옥 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 율법의 행위에서 종로 탈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서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복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영의 새 사람과 관계 있고, 율법 그러면 죄인 옛 사람과 관계 있다. 이것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율법, 복음 뭐 이런 단어가 나올 때에 제대로 진리를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본인도 그런 분명한 신앙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절이네요. 로마서 8장 3절.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해석하면은 저주받고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심판받는 것이고,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해석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해. 그 8장 3절 이런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건 이제 4절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율법이란 자리에서 또한 율법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뭐 복음은 시작됩니다. 뭐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해놓고 율법이란 자리는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자리. 뭐 자리는 무슨 자리? 그냥 죄인에게 말하는 걸로 적용해야죠. 그냥 뭐 복잡하고 어렵게. 율법은 거기까지만이다. 율법은 죄를 깨달은 죄인을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해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조금 본단 말이죠. 아는 것 같았고. 근데 결론이 틀리면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율법은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해. 근데 죄를 깨달은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죄를 깨달은 죄인은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듭남의 진리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구원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의 딜레마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지금 그 사고 방식이 그 사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딜레마를 한꺼번에 뭐 해결해 주고 필요 없어요. 그냥 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죄인.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온전한 구원의 진리로 넘어가지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부활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냐 영의 새 사람이냐를 몰라요. 여기 우리는 영의 새 사람이에요. 영의 새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완성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놓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율법 요구를 이룬다.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가? 뭐 쭉 이제 그 내용 뭐 이렇게 나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중간에 보니까 이로써 위에 있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죄인과 죄를 자꾸 분리시켜. 이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죄인의 죄를 심판하면요. 죄인은 뭐예요? 죄가 이제 없어. 의인이잖아.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옛사람 죄인 죄와 함께 전부 다 끝내버리는 거죠. 죄와 죄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의 의미래요.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죄인의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했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절이. 근데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고 이제 막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로 보니까 뭐 백성을 대신해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대요. 백성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 신자라고 말하겠지. 영생한다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뭐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이루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그런 삶을 누가 이뤘다고요?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택한 백성 나 대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나 대신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이런 삶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 안 살아도 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서. 이 복음이 말이죠.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결론은 대중소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을 모르면 무엇이 거듭났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아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거든. 그 영의 새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영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밑에 세 번째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은 신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루셨대.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지금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옛 남편인 율법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래. 그러면 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데 내가 못 이뤘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두 번째로는 나는 의롭고 차가워 거룩하게 못 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다 이루셨대. 완벽하게 이루셨대. 그럼 나는 뭐예요? 다 해방되었어. 그럼 죄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된 건 좋은데 뭐가 걸려야 돼요? 뭐가 걸려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옛 남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옛 남편이 율법도 아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율법에 저주받을 죄인 옛사람이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로마 7장 1절에서 3절 진리를 모르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 3절 보면 그 3절 앞에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내 남편이 아니고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나의 주인 남편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말은 율법에 늘 걸리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죄책감 정죄의식을 느끼는 죄인인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벗어났어요. 옛사람 죄인이. 그럼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거룩한 열매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율법에로 갈 수가 있어요? 없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이 책에는? 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그 옛사람 죄인이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비진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공하면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옛사람 죄인이니까 그러죠.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의 포로 붙잡히게 된다. 그럼 이게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두 가지를 죄책감, 그죠? 실패하고 정죄의식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이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 속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 버리셨대잖아. 끝내 버리셨으면 뭐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책감의 포로가 될 수가 없지. 그죠? 붙잡힐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한 사람인 내가 옛사람 죄인인데 구원받아가지고 죄책감과 정죄의 형벌에서는 벗어났어. 굉장히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면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거룩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성공하는 것이래. 그럼 자기 잘남을 드러낸대. 영의 사람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지. 이것은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불필요한 체험. 죄인의 체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신자가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했다 그래요. 7장 3절을 가지고. 신자는 로마 7장 3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해당되는 그 간음한 여자는 이미 옛사람들은 죽어서 없으니까. 야, 참. 그것이 로마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옛사람 죄인. 6절이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뭐라 그렇구나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믿어지는 자리까지 알거니와 누가 뭐래도 이게 진리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로마서 7장 3절에 남편의 법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을 사람을 말해요. 그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잖아.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전체를 말씀을 했고 7장에 가서 자세히 더 지금 말씀을 전개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7장이 완전 확실해지지 않아요. 나한테. 자신들한테.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죽었네 그러면서 붙잡고서는 자꾸만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해가지고서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죽었다는 얘기죠. 내 머리가 옛사람 죄인의 마음 생각이거든. 그것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내 머리로 자꾸 죽었다 이러니까 거짓 죽음인 거죠. 그러면 로마 7장 1절에서 3절 4절을 이렇게 오해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옛사람 죄인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 의인이거든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없어. 완전히 복음의 삶으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그런데 로마 7장에서 3절에 신자가 이와 같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해했다 그 말이죠. 착각했다. 복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지.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 대한 율법의 일부 요구가 아니라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게 뭐냐 하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참말로. 누가 믿는데 누가 믿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범위, 공로, 능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가가지고 영적 음행을 한다고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100% 완전한 구원을 준 것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원을 못 이루는 나와 함께 죽은 거거든. 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나, 예. 죄밖에 짓지 않는 나, 그걸 끝내버리신 거예요. 왜? 그거 구원해 줘봤자 또 죄질 거니까. 그죠? 또 죄짓지요. 예. 옛사람 중에 죄를 용서해서 의인으로 바꿔놨어. 그 의인이 그러면 다시 죄를 지금 짓고 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지. 그죠? 거짓 의인이고 거짓 구원이고 다 거짓이에요. 거짓. 비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영적 음행을 한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 주지 않았어요. 50% 구원 주지 않았다고.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 참 말씀 보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지. 뭘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어지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지. 나이 없어. 영의 세 사람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것을 옛사람 죄인이 믿으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단에서 장례식까지 치러가지고 죽어서 없구나가 될 때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만 듣는 귀가 없는 소경들은 뭔 말이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난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믿음이 없다. 꼭 맞는 말 같아.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제가 들었어. 나는 믿음이 없다. 뒤를 알아야죠. 뒤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말은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예. 영의 세 사람이 믿음이 왜 없습니까? 영의 세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서 그렇지.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다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옛사람 죄인이 아니지요. 그죠? 너희가 뭐예요? 영의 세 사람이지.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철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의 세 사람을 너희는 그러는 거지. 죄 안 짓고 못 지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똑같아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 하나님부터 나와서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을 낳았단 말이에요. 영. 죄 안 짓는 영, 죄 못 짓는 영의 세 사람. 너희. 옛사람 죄인 말하지 않아.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라니까? 그 구원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이에요. 계속. 그런 사람은.
영의 세 사람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 말씀 그대로는 맞잖아. 근데 너희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 해석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께서는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함만데 우리가 누군데? 예, 이게 참 쉬운 진리인데, 그죠? 예, 우리는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께서는 영의 세 사람인 우리, 예, 주님의 몸의 지체들인 세 몸의, 예, 한 몸 공동체 안에 있는, 예, 지체들 의로움과 구원함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의 거룩함도 되셨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의롭게 살려고 힘쓸 필요가 영의 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거룩하게 살려고 영의 세 사람이 노력에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자라면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 자라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거룩함 뭐예요?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 자꾸만 이제 자기 사상을 갖다 막 이제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이게 아주 진짜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그런 율법 복음 내용 수준이 아니야. 이게 아주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 맞다고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 아담. 예, 둘째 사람이라고 말 때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을. 예수님은 육체는 뭐예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그 구분을 못해.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첫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꼭 저기 그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지은 받은 첫 아담밖에 몰라. 예수님도 첫사람이에요. 첫 아담도 첫사람이에요. 우리 육도 뭐예요?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둘째는 영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 맞는 거예요. 구태여 말하려면 둘째 아담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 진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진리를 뭐예요? 진리를 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예? 그러니까 설명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민감한 겁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위해 율법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뭔 소리야? 이루셨지? 얻기를 뭐로 얻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 이 전가 이것도 다 비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얻어가지고 그 의를 나에게 주었대. 그 전가란 뜻이에요. 전가 신학 용어.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인데 의를 받아가지고 의인이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이게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참 교제하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보통 설교 내용이 아니라니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분별시키는 거예요. 분별. 그다음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근데 신자가 말이죠. 영의 세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책에서. 신자가 영의 세 사람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 진리로 말하면 뭐 신자는 영의 세 사람 말하고 그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사람이고 율법의 행위에
완전히 상관없는 해방된 사람이잖아. 그죠? 그 소위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 영의 새 사람은 그래요. 영의 새 사람은. 그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이 내줘도 죄를 짓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성령은 의인에게 내주하지 죄인에게 내주 못해요. 안 해. 그럼 뭐예요? 죄인에게는 밖에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밖에서 감화 감동으로 자극을 주어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하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이구만 나오잖아요. 예. 성령을 언제 받아요? 성령을 언제?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또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되겠지.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가른 자는 없습니다. 이때 이미 자살해 죽었어요. 11 사도 제자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받으라 하면서 이 제자들의 속으로 영의 새 사람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때. 그럼 뭐야 앞에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뭐예요? 성령 못 받았어요. 이러니까 뭐야 이러는 거야 이제 놀라운 진리니까. 야,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놀라운 진리 모르니까 야 이거 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 받았다고? 제 말입니까? 말씀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았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조건 프리패스야. 그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도 뭐예요? 성령 받았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진리 모른다고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잖아. 진리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는구나. 옛사람 죄인의 영혼 육체까지 전부 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의 육체 시한부 인생 7, 80년 살다가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옛사람 죄인의 영혼도 창세기 1장 6째 날 무슨 영? 예? 하시시요. 예. 그때 가가지고 옛사람 죄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소멸돼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안 사라진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맞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인 죽었네. 근데 그 옛사람 죄인이 구원 다시 받는다.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이 뭐야 그러면? 예? 자, 옛사람 죄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영의 새 사람 태어나는 것도 그 두 사람이 구원받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 죄인 영혼도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목사님 어떻게 영혼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창세기 1장의 영의 새 사람은 근본 흙이 아니야.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예. 영의 새 사람 완성된 여자, 예? 복음교회 완성되고 영생하고 그 신랑 되신 주님, 그분 부활의 영이잖아요 지금. 그분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갖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앞에 19장에 말이죠. 30절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로사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꿀 콜라흐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히브리 원에 혼이 돌아가셨다.
예. 그러니까 다 이뤘단 말이죠. 구원을 다 내가 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도 각 개인마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체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 예수님은 한 번, 영단번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셨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욥는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렇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신부 단장되는 사람들에게 백성 구원은 뭐 그것도 죽는 셈 다 있어야 되지만 예. 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 신부 안에거든요. 조금 뒤에 보면요 백성 구원이 있다고 제가 처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실까요? 예, 계시록.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건데 저도 뭐 제가 뭡니까 어디 보여주시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계시록. 네. 몇 장이에요? 21장 3절. 예. 2절부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비웁니다. 실상은 신부예요.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가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로 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죄사함 진리 말씀으로 받고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이 신부로 성장해서 단장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보면 아내로 바뀌죠. 신부 결혼해가 바뀌는 걸 말해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예,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고요. 뒤에 보면은 셋자가 없어. 그건 아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참 재밌어요.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 단장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몸, 새 몸을 말하고 있구나. 이제 뒤로 가니까 이제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나오는데 22장에 보면 예. 거기 몇 절이냐? 응? 3절? 읽어보세요.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들으니 거기에서 큰 음성이 나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도와주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네, 거기 있네. 백성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예. 구원이 크게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이 있고 신부의 구원이 있다. 신부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 핍박을 겪어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근데 내가 겪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가. 예? 예. 그래서 라반과 야곱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예. 표백하는 자, 때를 베끼는 자, 그거잖아. 예. 내 자를 부인하게 만들어가는 도구, 외삼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다가 빛이 착 오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제가 그냥 백성 구원이 있고 신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에 되니까 그랬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아, 확실하구나. 예.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 나 백성 구원. 그것도 뭐 다 정한 대로 되겠지만. 신부의 구원, 신부의 구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21장에 보니까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말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 말합니다. 하수베이 빠용. 그럼 일곱 대접이 뭐냐?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뭐냐? 악한 자 죽이는 걸 말해요. 끝내는 걸 말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섯째 날 아주 끝내고서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날 말씀부터 일곱째 날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 증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진짜 무슨 대접이 있고 소설 쓰는 거예요. 어린애들 시청각 유치원식으로. 마지막 일곱 대왕을 담은 일곱 천사가 뭐 나팔 가지고 빰빠라 빰빠 그런 줄 알아. 아니 주의 종이 천사라고 나와. 그러니까 첫째 날도 일곱째 날 말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거기 또 나오죠. 10장 일곱째 천사 나오잖아. 7절. 복음의 종이 이렇게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다 증거하게끔 성령께서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신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영물인 줄로 착각을 자꾸 해.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렇게 놓으니까 앞으로 종말이 와갖고 그때 누가 보이지 않는 영물 천사가 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번역해 놓은 거지.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페루시트,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에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산상복음 하고 있잖아요. 산상복음 끝나면서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책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했잖아요. 계시록 6장 했지요. 첫째 말부터 여섯째 말. 그거 진짜 뭐 나타나는 말로 착각을 하니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네 말, 여섯. 자, 다시 여기 보시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140페이지. 그래요.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전과 같이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신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해놨죠? 근데 그 원어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의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함이 없지요. 그 영의 새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지 않았잖아. 그죠? 내가 성령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율법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둥이가 백인 되었다가 죄를 지면 백인이 검둥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된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저희가 영의 새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은 조금 아리까리하게 해놨죠.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의 결론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아, 애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요? 삶이 영의 세 사람이 삶이 거룩한 삶이고 영의 세 사람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이고 영의 세 사람이 삶이 사랑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신자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행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상을 잡고 이제 강조를 해 나가는데 자, 근데 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 선행이나 봉사,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 수 없는 구원이다.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신 은혜에 근거한다. 아주 좀 어려워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뭘 적용하고 은혜에 근거하고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우리 육체 안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이 번역이 이렇게 놓으니까 옛사람이 해방된 것처럼 번역이 돼 있잖아. 이래서 오해를 사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거 모르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근데 진짜 교제한 목사님이 1시간 넘게 교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해방되었대요. 그럼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 죽은 거 믿는데요. 그럼 목사님 되실 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마음에 자꾸 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뭔가 부끄러운 그런 것이 있어.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나 율법 행해서 저주에서 구원 받았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답을 알고 싶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 답을 알고 싶대.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냥 확 그럴 수가 없잖아.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러시냐고. 그러면 신부 단장의 딜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면 되네요? 그건 말이죠. 옛사람 전 죽었잖아요. 그렇대. 그러면요.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 영의 세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서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완성되어서 신부 단장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중간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한번 교제하자고 날 소식이 없는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덜해. 그런데 몇십 년 믿은 사람은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야. 나 받았어. 이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육체가 있으니까 연약해가지고 육체가 직접적으로 육체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 생각이 죄를 짓게 해서 육체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행위로.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자꾸 캥기는 거야 이제. 뭔가 어두움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으니까 아 회개는 또 뭐 안 해야 된다 뭐 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어정쩡 회개하고 구원 받아는 뭘 또 회개를 하는가?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양심에 자꾸 뭐 어두워지고 죄책감 있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고백하는 것도 몰라요. 요한일서에. 그 깊은 거거든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요한일서에. 그래서 뭐 1시간 넘게 교절했어요. 그렇게 뭐 한 번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말이죠. 옛사람 죄인이 왜 구원 못 받는다? 간단해. 그죠? 영의 새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성장하고 완성돼요?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써가지고 사람 머리를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확신이 중요하대요. 그럴 줄 알았지. 확신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 선물로. 확신 필요 없어. 자,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이제 3, 4절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하네, 그랬어요. 아니에요. 확신한 단어도 쓰지 않아요. 왜? 그건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 확신한 단어는 다분히 거의 99%입니다. 옛사람 죄인 내가 확신한다 그러는 거거든. 나 구원받았다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뭐 거듭났다고. 확신 단어 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어. 구원의 확신? 그런 용어 저 쓰지 않아요. 확신이 필요 없어요. 구원은. 여기 사람이 태어나면 이미 구원이 시작됐는데 뭐 확신을 뭐 누가 합니까? 확신을.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확신이 없다면 뭐 쭉쭉 나오는 계속. 확신이 없다면 계속 나오죠. 밑에도. 확신이 없다면 쭉쭉 나가는데 확신은 위험한 단어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점검해야 돼. 정말 거듭났느냐? 내가 죄인인데 13장 5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죄인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그 상식이죠. 그것은 뭐. 그 구원이 나에게서 안 나오면 뭐야 나는. 죽어야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면서 구원이 시작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 거듭날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진리.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선한 노력이 아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근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 에베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너희가 옛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쉽잖아요. 우리는 영의 새 사람은 은혜를 인하여 옛사람 죄인이 은혜 필요 없어요. 옛사람 죄인 심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필요 없다고 옛사람 죄인은 끝내버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나오면은 영의 새 사람이에요. 너희가 영의 새 사람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소유했다. 지금 현재 구원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히브리원의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로 구원이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3일길 가는 거예요. 그 산상복음에 나왔죠. 너희가 길 가다가 송사는 자와 함께 사화하라고.
그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율법신앙 복음신앙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러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지 않는구나. 구원은 나에게서 나지 않는 거니까 나는 못 받아 죽어야 되는 걸 모르고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구원을 옛사람들이 내가 선물로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예. 옛사람 죄인이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예. 아니라고요. 비질리라고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열심이나 선함이나 노력이 이건 상식이지 이제는 뭐 이 정도는. 그래놓고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이건 이제 미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구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뭐 미래 구원 하여튼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내가 아니라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확실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제 확신하면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자 내가 믿어서 못 받는구나. 나에게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율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지요. 율법에 부닥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를 보니까 의롭지 못해. 그렇죠. 나를 보니까 의롭지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요? 아니지요. 율법에 죽지 않고는 로마서 6장 3절에 십자가의 세례는 율법의 말씀의 물에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세례가 침례가 뭔데? 물에 빠져 죽는 건데. 근데 거기에 감추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세례라고. 그러니까 뭐에 죽었는지 몰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로마서 6장으로 가야지. 그래야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런 데서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노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지금. 내가 자꾸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또 걸리지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또 걸리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영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의 사람 육체 없잖아. 이게 옛 사람 죄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씀 내용 속에. 그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육체와 상관이 없고 정과 욕심에 상관이 없는데 그죠? 옛 사람 죄인인 나는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로마 6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진에 끝내버리셨구나.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지. 이거 구분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나는 믿기만 된다. 그 복음 아닙니다. 오늘날 소규모 그 복음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뭐 열 몇 명, 뭐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 데가 많아요. 그 복음 깨달았다는 모임들이 100%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나가는 계속. 아니에요. 그 복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 죽는 것도 비진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뭘 몰라요 또? 옛사람 죄인 죽은 거? 몰라요. 말로만 알아. 옛사람 죄인 죽었대. 그리고 옛사람 죄인이 믿었다며 또. 그럼 말이 됩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믿는구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 죽었다는 그 로마 6장 3절의 6절을 육체가 죽었다 그러고 죄가 죽었다 그러고 뭘 또 자아가 죽었다 그러고 이제 더 나올 거 없어. 세례로 끝나는 거야. 또 뭐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 진리로 나온 거지. 영원히 죽었다고. 그 영원 죽으면 없잖아요, 내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생할 영의 새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영원한 영생할 사람이야.
이 구원이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다 말은 좀. 네? 죄책과 죄책감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 뭐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모르니까 너는 육의 사람이니까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진짜 사람이 먹는 열매, 식물처럼 비유로 감춰놓은 거지. 그래서 식물인데 무슨 식물의 열매가 선과 악이 달리는 식물의 열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만약에 그 선악과가 어떤 나무에 달리는 선악과 나무에 달리는 선과 악이 함께 달리는 나무 열매였어. 그래서 그걸 아담이 하와가 먹었어. 그러면 식물이니까 어디 적용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 적용돼야지. 그럼 먹고 났으니까 하루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면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식물이 아니라니까. 신령한 율법을 말한다니까요. 열매가 말씀을 말하거든. 선과 악을 안 말씀 너 모르면 거듭남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영의 새 사람 태어나지 않았고 너는 옛사람 죄인데 구원받았다고 거짓 신자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진리 모르면 로마서 6장 3절은 선악과 진리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범죄가 아니라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뜻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너는 흙에 속해가지고 내 생각 내 맘대로 사는 악한 자야 모른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래 아담과 그 후손들이 가해진 가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죄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은 그 죄라는 단어가 아원이라는 뜻이 하나 있는 게 있어. 아원. 그 뭐냐 하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죄. 이거 조금 이제 어려워요. 자기를 학대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자기 학대하다 끝으로 나면 뭐 되죠? 자살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타라고 있어. 우리 하타는 잘 알죠? 하타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해타, 하타, 호타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근본 하타예요. 하타. 그것이 뭐냐니까 남의 것을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 살인하는 거 이런 거. 영적 살인. 십계명으로 말하면 이웃의 집을 탐내고 이웃의 하나를 탐내고 남의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 그게 하타의 하타죄.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서 벗어난 거지. 결론은 다 벗어난 것 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샤가 있어요. 페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를 갖다가 학대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론적으로는 자살하는 거, 그 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십계명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 반역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로 가거든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정확하게 딱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 뭐가 죄인지를 율법이 죄인지 윤리 도덕이 죄인지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결로 빠졌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진리에서 빗나간 죄. 그걸 알아요.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타라는 죄 속에 진리 다 빗나간 거죠.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질 다 빗나간 거잖아요. 진리에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사는 영의 새 사람은 기뻤다 슬펐다 이런 것이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우울증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게 자로 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있거든요. 요즘에 신앙의 그 우울증 결론으로 가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것도 이제 범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조현병? 요즘에 또 조현병이 있더만. 조현병, 조울증. 그게 전부 다 뭔가 하면요. 마귀가 그 죄인의 마음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막 그냥 하루아침에 횟가닥 해갖고 막 묻지마 범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은 칠면제 변덕꾸러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뭐 내 마음을 찾아.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수직적인 구원이었대. 죄인이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향한다는 말이거든. 지금 뭐예요? 교회끼리 옮긴대. 수평교인.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 아주 불쌍한 교인이에요. 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인데 가만히 보니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꼭 주워다 기르는 것 같아. 집을 나가버렸어. 완전히 그냥 싼 것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집으로. 그래도 내 집이 좋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한 몸인데 어떻게 이게 분리됩니까? 그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분리되는 줄 착각하는 거지. 한 몸 절대로 분리되면은 그 몸도 불구자고, 그 분리된 손가락은 뭐예요? 떨어져 나갈 때부터 죽은 신앙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지체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내 자아가 강해서. 그러니까 사도바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한다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나는 없다 그 말이요. 나의 신랑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나는 배설물이다. 나는 뒤로 나가요. 변이다. 자, 143페이지 밑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고방식, 선악과 진리 모르면 다 이렇게 거듭남의 진리도 오해하게 되고 구원도 오해하게 되고 거짓 신자, 비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들이 목회자를 양산하는 교수들이 가장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노노 도덕경이 들어가. 그 노노 도덕경이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윤리 도덕 기독교 윤리라는 단어 만들어가지고 가장 어디 심각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약엔 십계명 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윤리 도덕식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도서 보니까 거기 성경 위에 있어. 노노라고. 노노가 뭔데요? 한국 기독교는 그 유교적 전통과 혼합된 신앙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윤리 도덕으로 푸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복음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이 죄악생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사랑의 생활, 사랑의 생활 들어가는 거죠. 사랑의 생활. 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그 당시 정령 그때에 영혼이 죽었대. 영혼이 죽었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대. 근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소리 들었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듣기를. 이 한글 성경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아담이 안 죽었구나. 영혼이 안 죽었구나. 아담의 마음 생각 살아있네. 자아가 살아있네. 들었잖아요. 이거 육의 귀로 하나님이 육이십니까? 아니잖아. 영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아담이 들었어요.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생할 수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육의 사람이라서 알고 봤더니 벗었다. 내 자아가 벗고 있다. 예. 그래서 두렵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담이 영이 있느냐? 예. 혼만 있느냐? 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조금 안다는 어떤 모임들에서는 아담이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또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정말 아담이 영이 없고 혼 그게 왜 난가? 히브리 원어에 네페샤에 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담이 정말 영이 없어요? 혼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그거 비진리구나. 다니엘서. 빨리 보게 됐어요. 몇 장이냐? 다니엘. 주여.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을 지을 때에 보신 적 있어요? 다니엘 영과 혼을 뭐지? 말씀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한 대로 나오지도 않지만 아버지 어디 있지? 다니엘서에서 본 것 같은데. 스가랴 주여. 12장.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영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틀린 거구나. 사람에게 영과 혼이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지을 때에 혼만 생긴 게 아니야. 영까지 생겼어. 근데 영으로 못 살아. 비어 있다고요. 아담의 주체가 누구예요?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산다. 이 세상에 전부 다 과학 문명 발달은 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의 머리, 생각, 혼에서 나온 것이지.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영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문학도 예술도 뭐 철학도 전부 다 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예를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스가랴 12장에 확실하게 있구나. 성경 말씀으로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뭐 이게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해도 스가랴 12장 몇 절? 1절 봐라. 사람 안에 마음만 있냐? 영도 있잖아. 그 다음에 좀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정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아담하고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 타락해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어거스틴이 부르짖기 시작했고, 루터가 받아들였고 칼빈이 받아들여서 칼빈의 신학 교리, 기독교 강요의 진리로 지금 통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이 실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그러면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 먹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에요. 율법을 듣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고요. 율법을 듣고 율법이 그런 거구나.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지켜야 된다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듣자마자 깨달은 게 아니고 딱 듣게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럼 아멘 하지요. 아멘 하지만 뒤로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죄 안 짓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신자 아니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3장 20절 딱 빛이 오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진리의 체험. 로마서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할 경우에. 진리로 옛사람 죄인 죽고요. 그죠? 진리로 옛사람 죄인 죽고 복음으로 영의 새사람이 태어나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에서 비추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그 행은 육체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3장 20절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수의 주장이 걸리는 거지요. 육체는 절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 진리가 이렇게 간단명료해요.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무슨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육체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또 모르겠어요? 그럼 육체가 영혼이라고도 말할지 몰라.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영혼으로 이렇게 사람 증거 내놓으라고. 그렇죠? 못 내놓지.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데 뭔데 영혼이. 그런 거예요.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영혼이 죄인의 영혼이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네가 죄인인 것을. 육체로 죄를 질 때마다 속죄됨을 바친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 율법하고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 6절은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나를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 육체로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 그랬지? 그 육체가 뭔지 아니? 죄인에게 속한 거야. 못 살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모르니까 육체는 악하다, 더럽다. no. 육체 악하고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담의 본질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힘은 바로 죄책과 죄책감의 약점을 이용해 죄인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 우연하고 상관이 없지 뭘 그래.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내가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뜨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점검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정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느냐 돌이켜봐야 돼. 살펴봐야 돼. 검증해야 돼.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그 죄인이 로마서 8장 1절로 와갖고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언제? 죄인이?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진리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의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는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복음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
많은 신자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 하는 것도 있네. 예, 이 참 혼란스러운 거죠. 밑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고집 피우면 되겠네, 그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마귀가 그거 몰라요? 아니야, 너 아직 죄인이야. 그죠? 너는 죄인이야. 그럼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가책만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하나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주인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직 아니야. 그 회개하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고도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뭐 쭉쭉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중간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이제와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의 세 사람만 없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꾸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옛 사람들이 믿어봐도 소용없는데.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처럼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나가는. 그럼 신자의 죄가 어떤 죄인데? 신자가 죄를 못 짓는데, 그죠? 죄 안 져요, 신자. 영의 세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 진리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죄 못 져, 죄 안 져. 신자의 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쭉 이제 이렇게 나가는 밑에 보십시다. 밑에 보니까 심각한 말이 나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신자는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져.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지면 돼. 그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내 구원받은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한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구원이 시작된 영의 새 사람으로의 삶이 아닌 것이고 계속 시달림 받아요. 죄책감에 정죄의식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는 없습니다. 그게 참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한면으로는 교인들을 풀어놔. 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풀어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함 아래로 가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가는가?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범했구나. 참으로 부끄럽도다. 그리고 회개 안 합니까? 칼빈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고 루터도 그랬는데 회개해야지. 영의 세 사람은 회개 상관이 없지만 옛 사람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죠. 어느 날은 내가 의인인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람들 그러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때 재림하시면 좋겠어. 그러면 당당하고 떳하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고 그런가 그랬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뭐 쭉쭉 이제 자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막 이런 구원의 확신은 주의 종이 심어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또 밑에 보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대. 뭐가 정죄함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 죄져도 되는가? 무슨 말이야? 비록 당신이 나오네. 비록 당신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이거 심각해져야 된다. 정죄함이 없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 구속의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 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거겠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불보듯 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 쭉 풀이해가는 걸 보니까.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당신이 영의 새 사람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된 근거를 설명한다. 아까 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새 사람에게 적용되고요. 해당되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옛사람 죄인에게 해당됩니다. 번역을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소인을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가? 옛사람 죄인이 있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일로 율법이 더 이상 신자 안에서 왕노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신자 안에서 왕노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율법을 이겼기 때문에 무슨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계속 이제 그거 위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교인들에게 계속 이끌고 나가는 내용이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의 헬라어 시대는 단번에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끝난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건 맞아요. 영의 새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죠? 정죄의식 죄책감과 상관이 없다고. 단번에 끝내버렸어. 성취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 구속, 그래서 예수님 혼자 다 이루어서 완성하셨다는 것이 먼저 적용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로마서 9장에서 내 옛사람과 함께 또 죽으신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로 완성되어서 구원이 천년하고 신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십자가에도 완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율법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정죄가 이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 복음 위에서만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영의 새 사람으로만 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성령 깨닫게 해주셔야죠.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친히 이루셨고 마지막까지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말이지요. 옛사람 죄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구원받은 신자도 육체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그러면 누가 구원받나요? 에? 의인이 없나 하나도 없다며. 다 그냥 멸망이지. 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옛사람 죄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로마 3장 20절 보니까. 그죠?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잖아요. 저기 운영의 선교사 그 성지순례 갔다고 사진 찍어 보냈던데. 이스라엘 사람 있잖아요. 응? 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 율법으로 끝났고 오직 이면적 우리 심히 부패한 악한 내 마음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마음 가죽을 베고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장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으. 이것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체험을 말해요. 할례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 영혼 마음 다 죽어서 끝났다는 말씀이구나. 혼이랑. 우리는 뭐예요? 할례 받은 자입니다. 예?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 속에는 영의 새 사람이 있고 그 영의 새 사람은 성령과 함께 율법을 이루어가는 세겜의 생활로 온전히 완성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